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 동물은 의사소통을 서로 하였습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를 주고받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때 태초에는 하나님, 인간, 사람 그리고 동물이 하나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했고 그들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사람이 동물과 다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발람과 나귀와의 대화죠. 민수기 22장 28절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 나귀가 발람에게 대들게 하셨어요. 비록 사람과 동물의 의사소통은 그 신라권 이후에 단절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의 입을 여셨을 때만 이게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 사람들끼리의 언어는요 계속해서 서로 소통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까지도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다가 바벨탑 반역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이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집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로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각각 묻기 했어요. 그런데 그 각각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해결이 돼요. 다시 서로 통해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걸, 외국어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이 혼잡해진 언어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통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과 할렐루야는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어느 곳에서나 다 통하는 단어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뜻은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 찬송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 아멘과 할렐루야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멘과 할렐루야 중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이에요. 아멘은 50번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할렐루야는 그 절반 정도인 27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멘이 50번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무려 12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별명을 붙인다면 어떻게 보면 아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장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별칭이 믿음장이에요. 그것처럼 신명기 27장에는 아멘이 자주 나와요. 12번이나.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은 우리가 아멘장이라고 별칭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멘의 의미가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을 합니다. 내가 아멘을 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지금까지 한 이 기도가 정말로가 들어가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간구가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들으시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이머전시구나, 비상사태구나 들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간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멘을 함으로써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동의가 아니라 매우 강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강한 동의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죠. 판소리에서요 추임새라는 게 있어요. 이 창을 하는 사람이 막 하면 그 북치는 고수가 얼씨구 좋다 그렇지 암만 암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요. 근데 그 추임새는 고수뿐만 아니라 그 청중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그렇지 암 그렇게 추임새가 들어가야 그 판소리가 막 훨씬 흥겹고 신명이 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냥 하니 하나도 추임새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판소리는요. 이 창하는 분들이 창하는 사람이 창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중들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요 판소리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때 바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로 아멘. 아멘. 특히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써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은 이 아멘한 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주시는데 이 저주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하고는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와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체결해요. 거기 오늘 9절 그 본문의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의 내용은요 시내산 언약이든 모압 언약이든 동일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멘.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이민 오면은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엄청난 특권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이 사람이 만약 북한에 가서 억류됐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예전에 보면은 카터 대통령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올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라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게 바로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의 병아리를 딱 품듯이 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대신 의무가 따라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에서 살든 뭐 필리핀에 살든 뭐 어디 아프리카가 살든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이 만에 하나 전쟁하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성민은 의무가 주어지는데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십계명 이외에 여러 가지 짜잘한 말씀도 있지만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모압 언약에서는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물론 주어져서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12계율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게 12개의 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 15절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 12가지 계율을 어떤 형식으로 주었냐면 저주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지 말라. 이런 어떤 말라 이런 명령이 정언적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문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12가지의 이 계율 이걸 12계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십계명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12계율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잘 몰라요. 그러나 이 12계율은 십계명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계율이에요.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12계율을 위한 하나의 의식을 명령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요. 그 12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하나 있어요.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산 사이에 골짜기에 하나의 유명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세겜성. 이 세겜성은 아브라함이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에는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그런,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일종의 수도 역할 같은 그런 정신적인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성과 이 두 산의 위치가 이 지형이 아주 독특한 것이, 이 세겜성 이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산 위에까지 다 들려요. 또 이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외치면 이 골짜기에 이 세겜성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에요.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이 기드온이 자식이 많았어요. 70명이나 됐는데 이 기드온의 자식 중에서 기드온이 세겜에 살고 있는 첩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아주 나쁜 악한 자였는데
이들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사람들이 원래 기드온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거절했거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을 안 했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자신의 형제들 70명의 형제들 다 죽이고 세겜에서 지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때 구사일색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담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어디서 선포를 하느냐? 바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사사기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세겜 사람들한테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게 골짜기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 들리는 그런 독특한 지형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골짜기 세겜에 서서 이 골짜기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이 12가지 계율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계율을 잊지 않기 위한 의식을 명령할 정도로 이 12계율은 시키는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계율인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계율은 사실은 10계명에 나오는 우상숭배 금지의 계명과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12계율이 대부분 그런데 은밀한 거예요. 은밀. 10계명은 드러나게 짓는 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이 12계율은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몰래 지은 그런 죄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을 세우는데 은밀히 세워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에다 살짝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살짝 세우고 내가 은밀하게 그 우상을 섬기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제 두 번째 계율은요. 16절인데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계명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일맥상통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요. 은밀히 속으로 부모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규칙적으로 물질로 공개하고 부모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부모님한테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고 그런데 속으로는 부모를 없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지. 그러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히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율은 17절 보시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기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땅에 경계표 또는 경계석을 이렇게 세워놔요. 근데 밤에 몰래 은밀하게 아무도 몰래
살짝 경계표를 옮겨놔요. 그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살짝 옮긴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경계표를 옮긴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율은 18절에 나오는데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애인은요,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독일의 그 나치의 히틀러는요,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장애인도 전부 다 안락사시켰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1948년도에 어떤 법을 만들자면요,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생보호법. 그러니까 우열한 생명을 보호한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장애인은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고환을 제거, 여자의 경우는 난소를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생보호법이 언제까지 존속했냐면요. 1996년까지 존속했어요. 20세기 후반까지. 21세기를 4년 앞둔 시점까지도요.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고 자식을 낳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장애인을 낳아가지고 내 팔자야 저런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로 여겨졌던 이 맹인에 대해서 그 맹인이 앞이 안 보인다고 이 맹인이 지금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집이 이쪽입니다 하면서 이 소경에게 길을 잘못 인도해서 골탕 먹이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어이구 훌륭하다. 저 맹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구나. 또 맹인을 어디 딸네 집까지 데려다 주는구나. 어이구 저 사람 참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박수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장애인을 골탕 먹이는 그 속셈을 아시고는 그런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다섯 번째 계율은요. 19절의 9절인데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 나그네, 외국인, 고아, 과부. 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당시 문화권에서 약자의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힘이 없는 약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와 관습도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송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 속여먹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요. 저주. 여섯 번째 계율부터요. 아홉 번째 계율까지는 부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율인데 여섯 번째 계율은 어머니와의 성관계 금지 계율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버지의 아내는 뭐 자신의 친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양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이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신의 성모와 동침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계율은 짐승과의 성관계 금지 계율인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또 8번째 계율은 자매와의 성관계 금지 계율인데요.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이 자매는 뭐 친자매뿐만 아니라 배다른 자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자매도 포함되는 거고 또 어머니의 딸, 또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데리고 들어온 어떤 그런 자매, 영어로는 뭐 이거 스텝 시스터라고 하죠. 어떤 종류의 자매든지 자매와 동침하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그 첫째 아들 암논이 바로 이런 짓을 해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9번째 계율은요. 장모와의 성관계 금지 계율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12계율 중에서 무려 4개의 계율,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계율이 계율이에요. 성관계에 대한 계율이에요. 부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율.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부정한 성관계를 미워하시냐면은 12가지 계율 중에서 무려 3분의 4가지의 계율을 두실 정도로 부정한 성관계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미워하시거나 하찮게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부부간의 깨끗한 성관계는 적극 장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부정한 성관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죄. 그 다음에 10번째 계율은요 24절에 나오는데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10계명에도 살인 금지의 계명이 있지만 이 12계율에 나오는 이 살인은요 암살이에요. 암살. 남몰래 죽이는 살인. 예를 들면 이웃의 침대에다가 몰래 전기를 살짝 집어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운이 없어서 그냥 전갈에 물려 죽었네. 어젯밤 잤다 전갈에 물려 죽었네.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갈이 그렇게 들어갔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법으로는 이 사람이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지난밤에 했던 행동. 사람들의 법으로는 살인죄 판결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11번째 계율도 역시 무고한 살인에 대한 금지와 저주의 계율인데요. 25절 말씀 보시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것은 은밀하게 뇌물을 받으면 사람들 몰래 받으니까 저도 뭐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죠. 비록 사람들의 법으로는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겠죠.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받은 뇌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서도 그 사람을 죽인 처벌받지 않겠죠. 인간들의 법으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죠. 조리조리.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에게 저주를 냅니다. 마지막 12번째 계율은 21절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죠.
이 마지막 12계율은요. 지금까지 말한 11가지 계율, 이 11가지 계율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12계율이 무서운 것이요. 내가 이 12계율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 11가지 앞에서 나온 이 11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고 짓밟으면 그 계명에 따른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2번째 계율에 따라 저주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계율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의 복을 받아야지 저주의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 10계명뿐 아니라 이 12계율을 잘 지키셔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